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은 앞일을 모른다는 것이죠. 앞으로 인간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점을 보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을 쌓아놓고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준비해 놓음으로 거기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안,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이 동일하게 시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불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안한 우리의 삶을 극복하는 방식은 다르다 이것이죠.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일들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안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미래의 일을 알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셔요. 미래의 일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미래를 안다 했을 때 그게 저주로 올무로 다가와요. 그 사람을 꽉 얽어맵니다. 귀신 무당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방식,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하루 전혀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캄캄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것이지. 먼 미래를 하나님이 다 밝혀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게 참된 인간의 평안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걸음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랑하는 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캄캄한 인생의 앞길에 무슨 함정이 돌뿌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순간마다 그거는 피해가야 된다. 그것은 돌아서 가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을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출애굽 지도를 펼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면 며칠 걸리니까 이 길로 가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쌓아놓으면 썩어 냄새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식이라 이것입니다. 왜? 그것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평안을 가져가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평안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지 결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쌓아놓는 그것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쌓아놓는 것이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해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 이것입니다. 다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님 쳐다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앞길을 알 수 없을 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에이레네, 평화, 구약에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이 이루시는 은혜가 바로 그 평화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갈등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회복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1장 15절 16절 말씀, 화면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바꿔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바로에게 평안한 샬롬, 평안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약간 단어가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꿈을 꾸고 많은 그 점술가들,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심지어 바로 자신도 자기 꿈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했겠죠. 이 꿈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국 바로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전국에 바로 옆에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지혜자 주술가들이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에게 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말한 그 내용의 해석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일들을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뭐 주술가들, 지혜자들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귀신들의 판단,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계, 그 존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해석들은 바로의 마음에 샬롬을 안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도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들은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참된 샬롬을 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점치는 이런 것들은요, 인간에게 샬롬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고 저주를 선포하고 인간을 얼거매게 만들고, 여러분,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악한 영들의 여러분 하는 행동이라 이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비슷한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에게 샬롬을 주지 않았어요. 왜?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여서 그걸 해석해야 그 참된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인데, 아무리 악한 영들이 그 얘기를 한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바로시여, 이때까지 당신이 많은 애굽의 주술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 해석을 들었겠지만 당신의 꿈에 대해서 참된 평안한 대답, 샬롬을 주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그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여러분 요셉이 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을 얘기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그 해석에 듣고 그 바로의 마음속에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과 몸부림쳤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생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영적인 몸부림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인생이 파괴되지 않고 그 인생이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왜 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겠습니까? 요셉아, 지금은 어렵지만은 조금 기다려보지 않겠느냐? 요셉아, 지금 너가 힘들지만 너를 향한 나의 뜻과 계획이 있느니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라. 나의 때가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과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요셉의 삶에 임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견딜 수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2년이 꽉 차서, 언제부터 2년이 꽉 찼느냐? 앞에 40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해몽해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 복직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은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2년이 짧은 시간인가 긴 시간입니까?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2년. 그때 동안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방식이면 2년 뒤에 내가 바로 이 꿈꾸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순간순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기서 형통하게 한다는 말은 길을 뻥 뚫린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는 형통케 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돌파하여 임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형통케 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확 뚫어 놓으신 것입니다. 2년 뒤에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2년 동안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준비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들, 가족의 어떤 삶의 문제들,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어떻게 누리냐 이것이에요. 그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어떤 말씀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느냐,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믿음의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이런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먼 미래를 알아서 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불안해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나일강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올라왔어요. 나중에는 보기에 아주 나쁘고 바짝 마른 암소가 올라왔습니다. 이 꿈은요,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올라왔다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 그 강이라는 이거는 보통 명사인데 정관사가 붙으면 그 강이라 그래서 이 나일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의 터전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악한 것이 나와서 악한 소가 좋은 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압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이삭이 있는데 나쁜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이 나일강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와서, 좋은 것도 나오지만 악한 것이 나와서 나쁜 것을, 좋은 것을 악한 것이 삼켜버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이 이렇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이 보기에 안 좋은 암소도 올라온다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올라오지만은 나쁜 것도 올라오죠. 좋은 것만 올라오면은 뭐가 불안합니까?
근데 나쁜 것도 계속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좋은 것만 올라오게 해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 나쁜 것을 오게 하시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는 이런 좋은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로가 꾼 꿈은요, 좋은 암소를 악한 암소가 삼켜버리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게 뭔가 하고 불안해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요셉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립니까? 바로시요, 이제 7해 풍년이 있고 7해 흉년이 올 텐데 이제 지혜롭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에 좋은 이 이삭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잘 대비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따지면 안 돼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대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악한 그런 7년이 올 텐데 이 풍년에 모아놓은 좋은 이삭, 이걸 풍년에 잘 대비를 해서 잘 모아두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때,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대비를 잘 하고, 그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그걸 잘 준비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이 애굽을 잘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대답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냐 이것입니다. 흉년이 오는 것이나 풍년이 오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그런 일은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흉악한 소가 그 좋은 소를 삼켜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근심스러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판단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를 깨닫고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이것입니다. 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 날마다 말씀에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획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일을 요셉이 하고 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도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것이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불안한 세상, 고통과 여러분 절망이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 것인지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런 꿈 해몽을 잊어버렸잖아요. 요셉을 무시했어. 아무것도 히브리 사람이란 그 당시 천민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잊어버린 것은 아무 존재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무시하고 형들은 요셉을 팔았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계속 사람들은 요셉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누명을 씌워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여러분 내팽개치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저기와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겉모술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요셉의 삶의 그런 걸음을 결코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저기와 그들의 사리와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계략은요, 오히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길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평안이에요. 평안.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기를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그래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저기와 그들의 모략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은 뭐 해도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방식이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끝나요.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갈등과 고민, 형들에게 있었던 미움과 갈등, 요셉에게 있었던 원수 맺는 이 형들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모든 갈등과 이런 미움과 좌절과 고통과 이 야곱의 가정의 모든 아픔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애굽 땅에 샬롬이 임하고 야곱의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 결론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